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긴박성 있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이나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바로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기록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뒤에 뒤따라오는 사건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언되고 선포되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분인가요? 아예 시험 받을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시험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건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사탄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일어나는 이 사탄의 시험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받았던 세 가지의 그 시험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험 받으셨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앞선 본문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극심한 그 박해 속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들로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향하는 이 극심한 이 핍박, 환난,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고 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완전히 그 광기에 미쳐서 로마에 불을 지르죠. 그리고 그 불을 지른 것을 이제 누구의 탓을 해요?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게 이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그를 향한 이제 민심이 마구 돌아서고 들끓기 시작할 때 네로는 사람들의 그 집중을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거짓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극심하게 가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컸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잠깐의 환난, 잠깐의 고난은 견딜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점점 커져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믿고 기다리는데 그 구원은 더디기만 하고 한 명, 두 명 박해 속에 죽어나가고 사도들도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가? 네로의 이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식적으로 선언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해 주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맞닥뜨린 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서야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었던 1세기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핍박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도 핍박 당하신 후에, 박해 당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이 더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기쁨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항상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시험과 유혹,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유혹에 넘어진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유혹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없죠. 마귀도 더 이상 유혹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낙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없다, 유혹이 없다, 그건 결국 우리가 이미 다 꺾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과 시험, 환난과 핍박,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일들 자연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기쁨, 감격, 감사가 오늘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해요. 이제 예수님의 무대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광야에서 갈릴리로 옮겨졌어요.
광야는 항상 훈련의 장소였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던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늘 광야로 내몰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항상 광야는 시험의 장소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은 후에는, 그 시험을 이기고 연단되고 단련된 후에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사역의 핵심지였던 갈릴리로 가셔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는 뭐라고 불러요? 공간복음서라고 말하죠.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로 별도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펼쳐지고,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사역의 장소로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아야 우리가 사역의 장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전에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그러나 거기서는 복음 전파를 안 하셨어요. 유년 시절에는 복음 전파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광야를 거치고 훈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같은 갈릴리였지만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는 사역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든지 같은 장소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된 후에는 그 장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후에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역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 선교사로 나가고 막 거리로 노방전도를 하러 다니고 여기만이 우리의 사역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사역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일터가 나의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때가 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봤겠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이죠.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몇 시, 몇 분, 몇 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것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그 가운데 카이로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때,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갖춰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라고 말하는 건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졌다라는 거죠.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찼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모든 사역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제 다 갖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죄로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 구속의 역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질 그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놓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졌죠. 그리고 그 허물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구속이고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어떨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가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일터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회복되어지다가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림의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죄로 허물어졌기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그 구원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세요. 물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시간 순서로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유대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셔서 사역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마가는 그 모든 것을 빼놓고 이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어졌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핵심 사역은 바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무대가 자꾸 바뀌어요. 광야였다가 갈릴리였다가 이제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해변으로 그 배경이 옮겨지죠.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내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생략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제자 삼는 것의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을 말하지 않죠. 나를 따라오라는 건 그 이전에는 너의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전에는 너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제자란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즉 네가 원하는 그 삶, 너가 원했던 그 길,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지만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토기장이의 제자는 토기장이를 본받아 토기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라는 건 스승을 배워 스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의 제자인데 가서 대장장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대장장이의 제자인데 토기장이가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므로 그 스승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기 기독교인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받는 종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고난받는 종의 제자인 너희도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걸 말해주죠.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강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보여줘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 보여줘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받는 종,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고난받는 종이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시험받고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마땅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때리면 매맞고 오해를 사도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며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들이 그 앞에 굴복한다라는 거죠. 굴복한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삶의 비밀을,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이 마가복음에 드러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곧이에요. 곧, 즉시,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즉시, 지체 없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하나 또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행동 중심으로 복음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즉각적인 행동, 신속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신속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단,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멀리서 바라보고 계산하려고 하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계산하고 하지만, 성경은 곧, 즉시, 바로 즉각적인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하고 위급성이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곧 즉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죠. 버려두고.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제껴놓고 그냥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저것 판단하고 계산하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못해요. 여러 가지 회의에서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심도 있게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결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보다 즉각적으로 따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심지어 버려두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죠.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제 또 제자를 한 번 더 부르세요.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쟤들이 할 만한가 안 한가 이런 걸 따져보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만나자마자 곧 부르셨고 그들의 반응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품꾼들과 함께 배까지도 버려두고 이 모든 건 그들의 생업이잖아요. 이건 이들의 그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앞서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었고 그리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품꾼들 배까지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어떤 가족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품꾼과 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굉장히 소유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별히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였지만 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가 세베대였다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세베대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라도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벌써 품꾼들과 배까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유지였던 거예요. 그 지역의 상당한 유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뭐 가진 거 얼마 없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가진 소유도 많았고 부모도 있고 품꾼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이런 믿음을 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연연해 하는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내가 연연해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연연해 하는 그 한 가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이삭만큼은 아브라함이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놓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생계죠. 그 생계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일하지 말고 신앙생활만 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에 연연하고 있는가?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나의 사명의 자리로 파송받는 거죠. 같은 직장을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닐 수도 있고 그냥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곳이 그냥 잘하시는 동네이기도 했지만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아가면 이제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역의 자리가 돼요. 나의 일터가 사역의 자리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그건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코 그곳이 나의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절대 놓지 못했던 우리 가정, 내가 절대 놓지 못했던 나의 일터,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바쁘면 자녀들을 돌보는 데 바쁘고 직장 생활하는데 늘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거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직장 생활의 것들, 이것을 쫓아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 과연 나는 제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여전히 내가 연연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월급과 내가 원하는 직위와 내가 원하는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 직장 생활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내가 설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나의 목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목적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놓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로 붙들고 있는 그것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이건 설교로 제가 발견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서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마지막 나의 자존심, 내가 놓지 못하는 마지막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목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일터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자, 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하오니 그동안 우리가 설정했던 우리의 삶의 목표들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참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또 직장 동료와 이웃들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